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기쁨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칭송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과 같이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져 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더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인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가 주어지고 어둠은 떠나가고 슬픔은 떠나가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시작하면 참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찬양입니다. 언제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언제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은요,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와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외구의 침략에 맞서서 거북선을 가지고 승리한 그 장수의 이름, 훌륭한 위인의 이름,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뜨거움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아, 정말 선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한글을 창제해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한 그 왕의 이름, 그 이름에는 존재와 일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면 좋아하고 있는 그 이름이 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의 이름보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보다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수만 명, 아니요, 수십억, 수백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침에 나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참된 생명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폴 듈런의 행복은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보면은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의 산만 장애입니다.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 뉴스들을 봐야 하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봐야 할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요, 계속해서 내 인스타그램 좋아요 눌렀나? 그랬나? 아닌가? 10분을 기도하기 어려워요.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징 하고 진동이 일어난 것 같아서 꺼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왔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느껴졌는데. 유령 진동 증후군. 너무나도 연락이 많이 오고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진동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시간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한 시간을 떼어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평생을 사실 떼어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이 한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떼어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성전 미문, 한 문의 이름입니다. 사자문도 있고 여러 문의 이름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안타까운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보세요.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미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메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뜻과 의지가 없이 주변에 휘둘리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는 다니는데 누군가가 거기 갖다 놓은 것처럼 살아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끌려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냥 그렇게 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정에 머물러서 같이 지내는데 100평에 살면 200평에 살면 뭐 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그냥 누군가가 거기 갖다 놓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슬픔과 고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 투자자는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냥 어디에 갖다 놓은 것처럼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를 보고 있는데 한 어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아니, 더 일을 해야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그 어부에게 말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아, 제가 일찍 와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지내고 또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말이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가죠. 독서도 하고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일찍 들어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투자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녁 늦게 들어와야지 이렇게 물고기를 요거 잡아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묻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배에서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통조림을 만드세요. 통조림. 그래서요? 회사를 차리는 거죠. 회사를 차려서 장사가 잘 되면 배를 2척 3척 늘리세요. 그러면요, 주식에 상장을 하세요. 그래서 큰 회사를 만들어서 더 큰 집, 더 좋은 배를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시겠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꿈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교회 다니기 시작되죠.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독서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런데 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투자자는요 누군가 떼어놓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행복은 찾질 못한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어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의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문턱에만 머무는 삶이에요. 서성거리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문턱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안으로 들어오진 못해요. 사도행전 3장 2절 하반절에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서성거리는 거예요. 누가 안 오나? 나를 좀 돈 줄 사람 없나? 나를 좀 건져줄 사람 없나? 계속 서성거리면서 분주한 거예요. 현대인들과 같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하여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둔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 꼭 나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주목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앞길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수많은 서성거림과 수많은 분주함이 아니라 집중하고 몰입할 때 우리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몰입 이론에 보면은 바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분주한 생활에 몰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책할 때 자연 환경을 보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내 안에서 창조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가짜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죠.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기도로 여는 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주함이 아니라 주목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받을지 손만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사람의 손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주는 거 없나?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영원하신, 한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손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모든 분주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가운데 머무를 때, 그 이름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그 중심의 코어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걷고 싶고 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꿈과 비전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의 손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군가 갖다 떼어놓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 문에는 있지만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할렐루야.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걱정과 슬픔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살 때도 초정리 탄산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슈퍼나 마트에 그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에는 슈퍼를 가면요 초정리 탄산수만 이만큼 전시해놨어요. 코너에 막 한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병, 한 700m 정도, 리터 정도, 밀리리터 정도 먹으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1,000원 줘야 됩니다. 돈 주고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정리에 가봤걸랑요. 거기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약수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탄산수를.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공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만큼 물을 살려면 1,000원 내야 되는데 여긴 공짜로 주냐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통 한가득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낄 필요가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저도 바가지 하나 갖고 퍼다가 먹으니까 이야 쌉싸름하고 톡톡 튀는 그 후추 같은 그 맛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탕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세상에 출애굽기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욕탕 그 한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 오려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사진을 못 찍었어요. 거기서는 그 바위에서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콸콸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가셔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물을 팍 붓습니다. 2번, 제가 볼 때 한 번에 5,000원씩이에요. 팍 2만 원, 3만 원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또 옆에 갔어요. 저기요, 깜짝 놀랐어요. 목욕탕에서 원래 말 안 걸잖아요. 제가 걸었죠. 저기요, 그랬더니 저기 혹시 이거 마셔도 되나요? 이거 약수물이라고. 마음껏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본전을 뽑으려고 계속 마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왼쪽을 딱 봤는데 세상에 초정리 탄산수가 물에 가득한 거예요. 욕조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엄청 큰.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잠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잠수를. 얼굴이 안 보여.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들어갔는데 물이 차요. 그래도 나는 이 탄산수에 오늘 잠그고 가려. 저도 잠수를 같이 했어요. 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는데 내 피부에 모든 독성이 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세계 3대 광천수, 대한민국 초정리 원탕 세종대왕이 60일간 요양하셨던 이곳, 고혈압, 당뇨병, 위장병, 피부병, 안질, 충치 예방, 혈관강화, 대사촉진 치료에 효능 있고 이 물에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잠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데, 너 지금 뭐 하냐? 너 여기에 잠수한다고 영원히 살 수 있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탕은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디서 행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받으면, 그 구원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계속해서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멘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계 유일의 광천수, 생명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오면 우리 가정이 치료함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행복을 얻게 되며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가 해결함을 받고. 초정리 광천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해결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광천수는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태초부터 흐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의 물줄기, 그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창조의 물줄기는 태초부터 흘러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수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수많은 임종을 받어요. 한 교회학교 부장집사님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집사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그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받지만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들은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질병의 공포 가운데, 수많은 염려 가운데, 수많은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건강과 능력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주일 11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리리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국수 하거든요. 제가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거예요. 국수가 맛있습니다. 와서 국수 먹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국수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떼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떼어 드리는 거예요. 먼저 떼어 드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말씀 10장을 매일 읽으시지만 저도 말씀 10장 매일 읽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전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원로 목사님 생신이 저희 아버님 생신하고 똑같으세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뜻일까 하나님? 그래서 음력으로 하시는데 똑같아요. 5월 10일 맞으시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10장 계속 읽으신 것처럼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10장 읽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10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고등학생이잖아.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도 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저 공부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어도 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우선순위를 두고 읽는 거죠. 야, 나 아무것도 안 해. 고3인데 아무것도 안 해야지. 성경만 읽어야지. 근데요,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공부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친구들을 사랑하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고3 때 전도한 사람만 15명이 넘었다니까. 성경 읽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에도 저는 피곤하면요, 하나님, 밤이 됐는데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경 10장 못 읽었는데 오늘 아시죠? 저 20가정 신방했어요.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안 읽기 찔리니까 시편 121편부터 130편까지 읽겠습니다. 제일 짧아 거기. 10장을 5분 내에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시편 121편에서 130편까지 읽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찔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거.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첫 시간을 성경으로 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동행하는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떼어 먼저 드리기 시작할 때 이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 포춘지, 제너럴 모터스, 유나이티드 항공, 삼성, 현대, 이랜드 다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가장 세계 경제가 힘들 때, 우리나라가 힘들 때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랜드는요, IMF 때 회사를 합병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이끌어 갔을 때 주님께서 이 기업을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비전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일생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악가 중에 파바로티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덩치 크고 수염이 있고 71세까지 사셨는데 원래 이 파바로티가 처음부터 성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일반 일을 하길 원했어요.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잘 지내길 원했는데 계속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참 감동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 노래할 수 있을 거야. 노래할 수 있어. 그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바로티가 결정을 합니다. 그때는 특별히 남자가 성악하면 특별히 진짜 제대로 못하면 할 일도 없었어요. 자신이 믿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문턱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어요. 이제 마음을 열고 찬양하며 노래하니까 그 중심을, 문턱을 넘는 소리였어요.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나 다시 뛸 수 있을까? 우리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38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와왔듯이 앞으로도 다른 거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이름에 집중하면, 그 이름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몰입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세상의 문턱 가운데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여 승리하는 삶.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이 놀라운 에순 도르마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려 퍼져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